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은 연이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5장 1절 2절을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러 하셨습니다. 1절 2절에. 근데 어떻게 사랑을 입었느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 5장에는 이제 생활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러므로는 것은 4장의 말씀을 안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한 너희는 옛사람을 어떻게 버려야 될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 되신 것을 굳게 지키라고 또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불러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딱 하면서 찬송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찬양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이 본받는 자가 내 마음대로 본받고 싶다고 해서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본받는 방법을 또한 5장에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서 1장에 보면은 아주 가장 중요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의 제사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향기로운 제사고, 속죄제, 속건제는 그냥 제사라고 했습니다. 5대 제사 중에서.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은 뭐예요? 받으셨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셨고 소제로 드리셨고 화목제로 드리신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고, 인간을 향해서 속죄제로 돌아가신 거는 그냥 제사라 그랬어요. 제물이라 했습니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66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절부터 7절은 여러 가지 불결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를 향기로운 제물로 너희를 정말 구속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런 자가 됐으니, 또 너희는 정말 이방인이요 할례도 못 받던 자요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요. 정말 이렇게 힘든 자들인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을 통하여서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뭐 하자고요?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생활장으로 하면서 굉장히 서로 각자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거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했는데 여기에 사로잡힌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죄는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죄는 속사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성령이 충만하면은 죄악이 나오지 않는데 악이 충만하면 오늘 순종에 대해서 정말 지금 아데파토리가 딱 순종에 대해서 다 듣고 났더니요, 와, 오늘은 이 흐름이 많이 가는구나.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은혜 받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 온갖 더러운 것이 역사하는 것은 악의 영들에게 접목당했습니다. 이건 밑에 있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결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입술의 열매를 보면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은 줄 알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대로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힘있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은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힘을 열심히 낼 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결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기 위해서 이런 불결함은 이러한 거라고 3절과 4절에 말씀해 주고, 이런 불결한 것이 무엇이냐,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허망한 것으로 같이 행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요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막요, 진짜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허망한 데를 그냥 마음을 둬서 아까 본절에 3절에 같은 음행으로 가득 차서 청소년 교사로 잘하는데 가르쳐줄 때는 교사인데 어떻게 해요? 땡 하고 끝나면은 탁 이상한 짓으로 하고 나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말씀하며 세속의 음행이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뿌리를 잡으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더 교육받아야 되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셔요. 저는 이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노골적으로 말씀하셔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랑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교회는 아주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인데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남이 좋은 말은 듣고 나도 반성해야지, 나도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좋은 방송을 많이 들어요. 제가 유튜브 많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유튜브를 봐야 돼요. 우리 열린 축복 방송에서는 어떤 말씀이 흐름이 있는가, 저 그런 것도 참 잘 봅니다. 열심히 봐요. 그냥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요, 또 다른 것도 좀 봐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이거 워드 치려니까 저보고 이제 팔 아프다고 워드 치지 말라는데 그래도 길을 쳤어요. 그냥요, 팔이 너무 아파도요. 성경이 안 보이니까 글씨가 떠둥거리니까는. 그래서 이같이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 이 허망한 데 마음을 두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육체의 소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허망한 데 마음을 두면 뭐가 어두워지냐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력이요.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단의 악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4절부터는 뭐냐면 너희는 뭘 했어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면서 이 5장에 지금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4장의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제가 언젠가 설교했을 때 한 지체가 속을 새겼을 때 그 지체를 뭐 하느냐? 쫓아낼 수 없다 그래요. 왜? 우린 지체이기 때문에 중풍병이 걸리면은 이 팔이 힘들게 한다고 잘라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아들 보고 내가 그랬어요. 아, 목사님 고발하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내 말을 다 듣더니요. 고발하면 그 사람들은 상처나고 죽기 때문에 나는 진실하니까 어떤 말을 나한테 해도 나는 그것을 나중에는 다 드러나니까 괜찮지만 고발하고 그러면 서로 진흙탕에 뒹굴 거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너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네가 엄마의 신앙 때문에 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어느 시점에 그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지금 내 이 방송을 보니까 어떠니? 그랬더니 너무너무 목사님 행복해 보이네요. 나 잘 예수 믿을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 내가 너희 엄마 막장 쳐서 고발했다면은 너 예수 믿는 데는 소리 하겠니? 안 하잖니. 그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너 하나 생명 얻는 데는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참았기 때문에 너를 내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나한테 적용되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가시밭이 꽃밭이었구나. 가시밭이 꽃밭이었다. 왜? 그 가시밭이 없으면 내가 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시밭을 통해서 그 가시밭에 찔리고 아플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해서 아직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중상모략하는데 그러나 그분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나한테 적용이 먼저 돼야지 이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요. 그냥요. 우리가 그냥 그래서 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더러운 것을 버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이제 직분은 말하지 않겠지만 참 예수 안에 믿는 사람인데 아주 엄청 바람둥이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가 있는데 그런데도 복음을 전한다고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게 아주 좋을 듯합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 말 합니까?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잡아먹으러 다녀요. 마귀가 정말 거룩한 천사로 해서 잡아먹으러 다니더라고요. 음행으로 잡아먹고 누명으로 잡아먹고 평하게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 볼 때 하나님 저 모습이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다니시면 나도 저 모습인데 깜짝깜짝 놀라죠. 깜짝깜짝 놀라요. 또 여기 와서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는 것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아주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일주일을 회개 기도했어요. 일주일을요. 사단이 얼마나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지 아주
죄송해요. 이 속에서 역사할 때 다 떠나가요. 성령이 다 떠나가 버려요. 말씀도 깜깜해지고 방송국 내가 일산 생각도 하기 싫고 막 이래지더라고요. 갑자기 어둠이 권세가 막 틀어들어왔어요. 거기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그 악한 영이 그냥 날 침범했어요. 내가 무방비 상태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문제가 진짜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로서 우리를 훈련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해서 삶을 바로 살아라 하면서 앞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자, 악한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믿어지면은 나도 영이 잘못된 거고 분별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다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흐트러져 버려요.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먼저 아까 목사님 말씀했지만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거예요. 우리도 혹가다 그럴 때가 있다 그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지식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불의를 좋아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는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순종한다고 순종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들까요? 육체의 소욕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같이럼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다 우리가 돌아보긴 해야 되지만은 그들과 같이 동요돼서 한 번쯤은 꺾자 하고 술 한잔 먹고 한 번쯤은 태우자 하고 어떻게 사업하다 보니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친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큰 걸 갖다가 죄있다 하지 않고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뭐예요? 뭐가 됩니까? 불의의 지체가 된다 했어요. 우리는 불법한 자들과 같이 동화되면 우리도 같이 물듭니다. 물이 안 든다고 해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서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의의 지체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거는 우리에게 생활로서 굉장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앞 서두에 말하고 4장에도 터치하면서 말씀해주고 5장에도 이렇게 앞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와 같이 하면은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가 드려지는 일꾼들이 다 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밑에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을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는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말씨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또 삶의 모습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그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이 드러나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 하셨느니라. 비춰주시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라, 육체의 소욕에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가 빛을 받아서 다 깨어나라 했어요. 우리 아침엔 다 어떡합니까? 다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밤에 잠자잖아요. 잠잘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건강도 아플 때도 꼭 밤에 또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보면요.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행하지 말라 하시면서 지금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말라. 이 성도는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살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두 번째는 신앙의 결론적 이 권면인데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는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받아야 될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아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내가 누구 안에서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 진짜 2019년도에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삶을 살으라고 그 밑에 또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은 후회가 돼요. 우리가 기회는 또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것도 과거다. 1분 전에 말한 것도 과거다. 맞아요. 1분 전에 말한 것도 과거고 지금 말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미래형인데, 우리는 정말 세월을 아끼라. 그 아덴에 큰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후회, 제목이 후회예요. 후회. 왜 후회라고 했느냐, 거기 동상에는 뭐가 있느냐면 큰 동상에 앞에 숫이 굉장히 많은 숫이 많아요. 그리고 뒤에는 완전히 이렇게 대머리예요. 그리고 양손에는 한쪽 손에는 오른손에는 칼이 들고 뭐가 있느냐면 또 날개가 있어요. 발에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쫙 있어요. 그건 뭘 표시하냐면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아라 거예요. 숫이 있을 때 앞에 숫이 있는 걸 딱 잡아라. 이 숫이 있을 때 못 잡으면 뒤에서는 대머리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뭐예요? 못 잡는다 그거예요. 못 잡고 뭐예요? 그 기회는 날아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따르냐? 심판의 칼이 있다 그거예요. 이 정말 이런 세상에서도 이렇게 정말 말하는 이 헬라에서 그리스의 그 동상 안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도 역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기회는 지금이다 그거예요. 지금이다. 이따가 하다 아니다 그거예요. 기회는 지금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해라 그러면은 엄마 이따 하게. 이따는 아니다. 지금 해라. 생각날 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성공 못해. 저는 그랬어요. 저는 밤에 자다가도 말씀이 팍팍팍팍 생각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불 켜고 일어나요. 암만 졸려야 돼요. 그거 찾아서 읽어요. 그냥요. 그래서 메모할 거면 메모해놔요. 근데 그때 안 해놓으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저께 뭐가 생각났었지? 그것까지도 잊어버려요. 그것까지도요. 그때 안 하면 그것까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회는 우리가 바로 내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말씀 생각나면 얼른 기록해야 되고,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찾아야 되고, 주석도 찾아야 되고, 원서도 찾아야 되고, 이것이 다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될 때 해야 되고, 하나님 자지 말고 너 기도할 때 일어나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찬양 많이 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각자랑 각 사람에게 물어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 주님 뜻대로 네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제 18절부터 6장 9절까지 있는데, 이제 교회 생활을 무장하려면은 첫째는 가정이 무장이 돼야 되고, 사회가 무장이 돼야 되고, 부부가 문제든 부자 간에, 부부와 자녀 간의 문제, 이런 윤리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든든해지려면 첫째로 가정이 든든해져야 됩니다. 한 지붕에 두 가정이 있다요. 교회 오실 때는 딱 자가용 타고 권사 장로가 착착 들어와요.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 지붕 밑에 두 가정이 살아. 올 때면 자가용 안에서만 한 가정이다. 자가용 안에서만 한 가정이래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예수 왜 믿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두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 이런 걸 우리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한 것이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이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근데 이 말씀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남편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참,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준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 신부를 사랑하기까지 예수님은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쏟으셨다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데는 이런 약속이 된 신랑이라면 믿고 살 만한 신랑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는 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서로 손해 보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인생은 반쪽 인생이라 그랬어요.
어떤 신혼부부가 기도원에 왔는데 밤중에 왔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되니까 보름 됐다는 거예요. 결혼식 딱 끝나고 그러니까 남편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왔냐니까 옛날에 애인하고 왔대요. 당장 보냈어요. 내가요. 당장 보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애인을 불러다가 자기 기도원에 같이 온 거예요. 아무 소리 말고 남편이 뭐하니 그랬더니 밤에 24시 저거 하는 거 그거 하기 밤에 나간다는 거예요. 빨리 새벽 안에 돌아가라. 남편 들어오기 전에 돌아가라. 서로 반쪽인데 남편이 당신 볼 때 반쪽이고 당신이 남편 볼 때 반쪽이고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결합해서 사는 것이 가정이지 어디 다 내 것만 다 해달라고 그러냐. 당신은 그 남편한테 무엇을 줬느냐 그랬어요. 그 밤에 애쓰고 그러는데 막 야단을 쳤어요. 은항요.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갈게요.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은항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나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나만 생각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남자가 또 진짜 여자한테 잘은 했죠. 잘은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가정도 꾸리고 앞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려면 뭐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멀리한다. 자기하고 붙어만 있으면 뭐가 될 거냐고 내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정말 남편에게 잘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또 아주 나쁜 남편들은 또 이러더라고요. 자,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 딱 끝냈고 여보 당신 이거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복종 안 해? 지가 당한 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그 뒤에를 왜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성경을 잘 안 봤으니까 바쁘다고. 정말 내가 잘못이구나. 그러면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요. 복종 안 했으니까. 근데 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내어준 같이 사랑하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이 잡히는 것은 서로 뭐하는 거예요? 으러지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정말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세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남이 아픈 거는 남이 수술하고 칼댄 거는 자기 손에 가시 박힌 것보다도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아픔도 내가 내 아픔으로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28절에 하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묘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뭐해서 서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거예요. 반쪽짜리가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또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예정론도 있지만은 교회론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 자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을 서로 뭐 했어요? 사랑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려면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고 31절부터 33절은 부부의 윤리에 내포된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참 좋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기 때문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아주 교회론이에요. 이게요, 아주요. 그래서 정말 희생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아주 큰 비밀 중에서 큰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는 자는 와, 교회가 뭐가 돼요? 우리는 신부고 교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영광의 그 부모를 떠나 오신 것 같이럼 교회가 된 것 같이럼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장차 오실 뭐라고 기다립니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인데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의 징조 속에서 거짓 세대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거짓이 난무하고 지도자의 진리를 빙자한 거짓 뭐가 있냐면 목회자들이 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치명적인 것을 당하고 있는데 신앙교육,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교육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기록된 것을 교육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적인데 이 신앙된 교육의 목적을 바로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인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사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가 이렇게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도구는 뭐가 되냐면 성경이 돼야 된다. 저보고 항상 또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뭘 가르쳐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가르쳐줘요? 성경을 가르쳐줘야죠. 아니요, 그거 말고요. 아니,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뭘 가르쳐주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냥요, 그런 부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도구는 항상 성경책이 되고 교육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자가 누구예요? 우리 이렇게 헌수막 하면 주체 이런 거 있잖아요. 주체자. 교육의 주체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교육의 주체가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교육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주체자는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교회의 앞으로의 지향점은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지향해야 되느냐, 이것은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증하는 데 있는데 성경을 가르쳐주고 확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왜 배웁니까? 말씀을 왜 합니까? 교회가 왜 세워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세워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세워졌다. 그래서 1장에도 그의 영광을 참여하고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고 성령의 영광을 또 성령이 하신 것을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이다. 교회가 이런 목적을 희박하게 할 때 우리는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사와 사도와 세운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된 교회론의 원칙적인 이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게 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사 중심인데 가면요,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막 기뻐들 하는데 속 사람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변화의 성숙이 있어야지만 속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접목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고, 이런 인식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육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잘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주님 뜻 이루어져서 하는데, 주님 뜻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뜻을 분별하려면 뭐 해야 되나?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은 우리의 속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 정, 의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지적인 변화를 시켜주시고, 감정적인 감성을 변화시켜주고, 의지적인 것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이 지혜에 따른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 정의가 닮은 우리의 성도들은 가치 판단이 달라져서 우리가 선행을 하지 말라 해도 선행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 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감의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1장에 말했죠. 계시의 정신을 받아 그 마음의 눈을 열어 그랬잖아요. 계시의 정신을 받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받아 알 때 뭘 깨달으냐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장 몇 절은 몇 절, 나 그거 한다는 거 좀 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남더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때는 무엇을 나에게 말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사람을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을 뭐 하게 돼요? 존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부부를 서로 알면 어떻게 돼요? 서로 뭐 했어요?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의 목적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대한 가치를 보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5장의 말씀 대충 했지만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육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이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